이 시간 5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 먼저 자백하는 시간, 또 회개하는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로뎀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황성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점저시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사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들이 참 많이 아픕니다. 교회들을 다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교회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모세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우실 교회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서로 중보하며 서로 힘이 되어지며 서로 위로가 되어지며 주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순종하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듣는 자들이 다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1장 4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인가?
하나님도 기준인가?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인가? 하나님도 기준인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준인가? 하나님도 기준인가? 이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기준으로 다시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세상에서도 또 우리가 영원의 세상에서도 잘 되시고 이 세상에서도 또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영원한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산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건강에 잘 유의하셔야겠지만 건강에 허락하는 선에서 좀 바깥으로 좀 나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남자지만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저는 이렇게 꽃을 좋아해요. 근데 꽃을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너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지 싶고, 꽃 속에 꽃이 있는데 그 안에 또 꽃이 있는 것 같고, 누가 본다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꽃들이 막 색깔이 이렇게 막 물이 빠지는 것처럼 가다가 맨 마지막에 코너에서는 또 아름다운 또 새로운 색깔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참 예술적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연으로 나가시는 거 좋은데 가셔서 뭐 그냥 뭐 아름답고 좋고 이렇게만 하셔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기분이셨을까? 막 이런 것도 좀 상상해 보면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로마서 1장에 분명히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 메시지를 넣으신 거거든요. 좀 그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성도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부활절 후 이제 첫 주, 두 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좀 말씀을 좀 연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늘 말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전에 있던 설교 영상도 지금 유튜브에 다 떠 있을 텐데 한번 보시고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한 가지 포인트만 지금 먼저 짚고 오늘 말씀으로 좀 이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십자가 믿음에서 넘어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 담대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비로소 갖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이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게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 본 순간부터 하나, 둘, 셋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본 사람들이 순종하게 된 첫 번째 스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어떤 스텝이 있었고 이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에 어떤 변화된 사람, 행복한 사람, 담대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셔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들, 부활을 믿게 된 우리들, 그래서 진짜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미션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션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미션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 결과로서 변화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미션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미션 자체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미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막 말이 꼬이네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민족들에게로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러나 잠깐 떠나기 전에 지금은 오히려 있는 곳에서 멈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그럼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요?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5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은 하지 말고 멈추고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8절을 한번 둘로 나눠볼게요. A 파트, B 파트 이렇게 둘로 나눠서 반으로 나누면 뒤쪽에 나오는 B 파트는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증인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증인은 누굽니까? 증인. 마냥 뭔가를 안다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실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증인이 증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은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로서의 그냥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건,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격자여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법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증인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증언,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이라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공개된 정보로서 예수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 정보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한 내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화장품 하나를 팔더라도 이거를 누가 발라보니까 좋더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은 내가 발라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증언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이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를 말하려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면 우리는 개인적인 예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법정에서 증인이 증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두 번째로 반드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기가 보면 뭐 할 거예요? 경험하면 뭐 할 거예요? 말 안 할 건데. 법정에 섰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나는 경험을 했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말을 해야 증인으로서 의미가 있고 증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는 3년을 같이 지냈어요. 그것도 띄엄띄엄 만나는 게 아니라 아예 3년을 같이 지냈어요. 12명이, 그쵸?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겠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자리가 되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를 못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곳에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근데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받지만 말을 안 해요. 심지어 거꾸로 말해버립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대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고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한 행동이 그건 거예요. 저는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를 하셨죠. 뭐 황민화 정책, 그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뭐 여러 가지를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본의 시인인 천황, 다시 말해서 일본의 왕을요 천황이라고 불렀고 천황을요 이렇게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교회 오케이 예배 드려. 그러나 예수에게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천황 일본의 신에게 먼저 예배를 하고 먼저 절을 하고 너네 뭐 신에게 또 해라.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10계명 1계명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귀신도 신이니까 여러 가지 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왕은 뭐 물론 신이 아니죠. 하지만 신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결국 제합리교회 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요, 그냥 다 그냥 가둬지고 그냥 기름을 뿌려서 그냥 다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멋있게 순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당시에 천황에게 절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같은 기독교인들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천황에게 절한 성도들이나 예수보다 돈, 예수보다 어떤 힘이나 위치, 포지션, 아니면 예수보다 어떤 인간관계, 예수보다 내 편안한 감정, 예수보다 내 자녀들의 성공, 예수보다 내 미래와 꿈, 또 예수보다 앞서 있는 것들, 예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신과 다름이 없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신이 무슨 의미예요? 신이. 뭐 귀신도 많은데 우리가 뭐 귀신 섬겨요? 안 섬기잖아요. 자, 신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만약에 신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무리 신이면 뭐예요? 신으로서 안 받아들이면 뭐 아무 의미 없죠. 결국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우리가 인생에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한테 돈이 안 돼. 그럼 포기.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지만 내 자식이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포기.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인간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포기.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어. 그러나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이것을 결국에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외에 그 어떤 것이 된다면 사실은요 그것이 우리에겐 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놓고 다른 것의 기준, 내 자식의 기준, 내 인생의 기준, 내 먹고 마시는 기준, 이런 다른 기준이 이것이 내 인생의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제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다른 신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차피 우리들의 결정을 바꾸지 못할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도 많고 귀신도 많아요. 근데 천사면 뭐하고 귀신이면 뭐 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면, 우리들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 바람이 바람으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순간은 내 머리카락에 휘날리게 하고 또 뭐 내 코에 숨이 들어가게 하기 전까지 바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이 없어도 오늘 부는 지금의 이 바람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뭐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흐르는 땀을 식혀주는 그런 고마운 바람이 분다면
아니면 내가 기분이 너무 행복한데 내 머리카락을 막 날려주는 그런 바람을 내가 막 맞았어요. 그랬을 때 그 고마운 바람,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날리게 해주는 그 바람일 때 그 바람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종류의 바람들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바람이 이렇게 일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뭐 없어도 뭐 땀 식을 수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 예술적이신 것 같아요. 뭐 바람 하나도, 물이 흐르는 모양도, 꽃잎이 날리는 모양도, 꽃잎이 지는 모양도 어쩜 그렇게 예술적이신지,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땀을 식혀주실 때 그걸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식혀주실 생각을 하셨다. 얼마나 감성적이고 멋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meaningize, 그러니까 의미화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니세요.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은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그 성품을 기준으로 결정을 나는 하고 있어! 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분,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뭐 저는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죄책감 드시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이럴 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나중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거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알려주셨을까요? 너는 나를 결국 배신할 거야,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이미 너는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란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할 수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사건.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못하던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사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그 사건을 약속하셨대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자, 그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1장 8절에 그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wer 이렇게 나왔어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 힘이 없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힘없는 결정을 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없는 결정을 하죠. 베드로에게 힘이 없으니까 힘없는 결정을 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래서 힘이 생기면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있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에게 권능, 파워, 그 힘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국에 결정을 할 때는 그냥 잔머리 굴려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언제?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는다면, 그 권능, 그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또한 말씀하세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증거로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에 대한 경험, 예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보니까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너 위에 하나님, Holy Spirit,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다.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 이건 좀 복잡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은 아니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세 분 모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을 모두 만나는 체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체험 부분이 일단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 알면 뭐 할 거예요? 말을 해야 증언이 되지. 자, 법정에서 아무도 뭐 알아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증인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말로만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혼자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하나님 한 분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는 힘.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해내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권능, 최고의 파워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기준, 내 자식도 기준, 내 통장도, 돈도 기준, 내 꿈과 미래가 기준, 내 인간관계의 안락한 삶이 기준.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것 자체가 싫어. 사람들한테 무슨 말 듣는 것 자체가 싫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뭔가 뭐 왈가왈부하고 뭐 시끄러울 것 같아. 그러면 포기.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직진하는 사람들. 그것은 언제 있었냐면 성령 받고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우면 그냥 자식 그냥 잘 되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대로, 돈으로. 이럴 때는 하나님 뜻대로, 좀 어려운 거는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도 기준, 나도 기준, 내 자식도 기준, 돈도 기준, 평안함, 내 마음 상태가 기준. 이랬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뭐가 문제인지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힘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고 십계명 제1계명을 지켜내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어떤 순종하는 역사, 성령 받는 역사, 힘 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일이 언제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권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했어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잘 되는 거.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으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리였어야 됐던 곳으로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높여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령 받을 때부터. 자, 이제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지만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처럼 쉬운 것도 없지만 기도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일단 이든 저든 하나님께 대화를 여러분 계속해서 시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 상황 위에서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뭐 요리를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이왕이면 요리를 배워서 열심히 한다면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일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은 이렇게 예화를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과 칼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그냥 끌고 와서 그냥 잘 살던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써먹고 팔아먹고 그렇게 일시키다가 함부로 죽이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던 그런 문화를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뭐 영국이고 뭐 미국이고 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권리를 사람이 빼앗아 버린 사건, 반창조적인 사건, 마귀 역사적인 사건, 아주 무시무시한 그 죄악의 사건들을 끊어내는 일, 그 일의 역사적인 그런 놀라운 사건에 쓰임받은 분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1860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오랫도록 이렇게 흑인들을 그런 인권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들이 올라가 버린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끊어내야겠다. 그래서 1863년에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노예 해방에 반대한 미국의 남부 쪽 11개 주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계속 노예들을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그 당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얘기하면 길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암살하기 위해서 막 보내졌고, 링컨은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링컨이 그 어렵고 그 고통스럽고 그 바쁘고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링컨은 전쟁 중에도 매일 하루에 2-3시간씩 반드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2-3시간을 반드시 정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이렇게 내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까 누구도 나에게 보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링컨이 이 세상 제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과 이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는 중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던 링컨에게 북군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많이 힘드시죠?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승리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 금식 기도일로 정했습니다. 또 이 전쟁 중에 온 나라가 지금 더 일하고 더 싸우고 더 막 들고 뛰어야 이 인생의 고난이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3번이나 국가 전체 금식 기도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외로울수록, 우울할수록, 인생의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의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한다. 아플수록 기도해야 한다. 외로울수록 기도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해야 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아버지의 편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준이 딱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기도 1번이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신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신이 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할 결정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결국 남북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흑인들, 또 노예들을 노예제에서 해방시키고 창조하신 그들의 모습으로 돌려놓았어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링컨이 경험한 그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찬양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사대로 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지난날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 깨닫으셨사오니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한 분만 아버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이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좀 도와주셔서 저희가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지난날들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사랑하며 예수 이름처럼 아버지를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아버지 사도들처럼 아버지를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성령 받고 이제는 도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들고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더 크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시간 저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구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자리들, 지금 그 자리들이 어느 자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지 저들의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저들의 인간관계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아버지 이 시간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압도하셔서 이 시간 문제 가운데 휘몰리고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위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먹이거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모든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더러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그런 묶임 가운데에서 이 시간 해방되게 하시고 이 시간 미국의 노예들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더러운 사단 역사 가운데에서 이 시간 해방되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완전하게 붙들림 받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였사오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주여 먹여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의 결정으로만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준 삼고 이제 결정하며 살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또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